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많이 봐서 아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쭉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한 25마일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나옵니다. 즉 요단강이 시작되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시작이 그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물이 맑고 일종의 아주 조용하면서도 휴양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일종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때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만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눈다면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갈릴리 지역 사역, 즉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학기말 고사를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 다 때가 되면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성경을 스님들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뭘 가르치는가, 우리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비교하기 위해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스님 거 한번 들었더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그러니까 그 스님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비교 종교적인 하나의 경전으로 보고 그냥 연구하는 거지, 이 성경대로 내가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도 예배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관이 참 중요해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내세관, 내세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 그 다음에 처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세관. 이런 바라보는 거, 어떤 쪽에서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중요한 내용들에는 관자를 붙여요.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 가가지고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대. 오늘은 좋은 말씀 안 하시대. 오늘은 별로 위로가 안 됐어. 예배 드리고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좀 찜찜했어. 그런다. 예배는 크게 말하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다 보니까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배로 갔다, 명절에 세배로 갔다,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배, 부모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세배니 배자, 절하는 거잖아요. 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을 했더니 부모님이 막 축복도 해주고 반가워 하니까 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 절하러 가는 것이 세배인데, 기분 나쁘니까 나 안 가. 그거는 세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오늘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오늘은 헌금 20% 하고, 오늘 설교도 좀 별로 은혜도 안 되네. 우리는 먼저 헌금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설교에 따라서 헌금 액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하여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를 위한 것이 되지만 엄밀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기뻐지는 건 2차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에이, 오늘 안 가. 몸도 피곤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밥을 한번 생각하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좀 안 먹고 살면 안 되나? 그냥 배고플 때 그냥 알약 같은 거 한 2개 먹고 그냥 일했으면 좋겠대. 왜? 일해서 빨리 출세해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결국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요, 빨리 출세하고 싶은 생각에, 돈 벌고 싶은 생각에 밥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가수, 한명숙 씨라고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뭐 한번 쓰러졌나 봐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얼굴도 약간 좀 틀어졌는데 뭐 통장에 286원인가 있고 조그마한 방에서 살고 기초 생활 무슨 뭐야 그 수급자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거의 뭐 영세민이죠 완전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큰 부대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얼굴로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그런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서 노래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노래하는데 무슨 반주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녹음 테이프 자기가 들고 가고 거기서 틀어놓고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앉혀놓고도 찜질방에서도 노래하고 막 하여튼 오란 데 가면 서너 사람이 앉아있어도 가서 열심히 부른다는 거야. 야, 그거 보고 참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나이 들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찾아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야, 세상에 유행가 가수도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 감명을 받았어요. 자, 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밥.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다음에 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같이 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식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같이 부부로 살아도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니야.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하면 식구란 말을 섞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혈육이 아닌데도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사람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밥이 중요한 거예요. 즉 밥을 식구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밥 잘 챙겨 먹어요. 근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을 사 먹거나 또는 굶거나 하면서 그냥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져.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훌륭한 선지자, 즉 훌륭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성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개인적으로 질문인 것이다. 근데 아주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만점짜리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왕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야.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건 역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때예요. 하기야 여기는 일종의 수련장이기 때문에 누가 고발할 사람은 없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당시 메시아나 크리스토스,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 근데 이제 구약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했죠.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힘드니까 로마 식민지로 힘드니까 로마 왕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하고 다윗 왕처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자거든요. 말하자면 로마 그 학정에서 구원시킨다 그런 뜻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꼼짝 못하는 지옥 권세로부터 꼼짝 못하는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시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구원시킬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더 먼저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더 나중이지 않냐.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소의 새끼는 소, 돼지의 새끼는 돼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단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눈 것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먼저다 나중이다 이거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앞에다 뒤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앞이고 뒤가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세상이고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아요. 자 오늘 교리 시간 아니고 또 이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건너가기로 합시다. 근데 하여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실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첫째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뭐 핏줄이라든지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 참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갖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때리고 약 주고 하는 거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도록 해가지고 복을 받게 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큰 바위를 밀어요. 미는데 안 밀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와갖고 같이 미는 거야. 야, 같이 밀자. 하고 확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탁 밀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바위를 밀었다. 그래요. 누가 밀었습니까, 밀기는? 아버지가 밀었어요. 근데 왜 아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도록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밀기는 밀었지만 아들이 민 것처럼 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도. 그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하늘이 어렸을 때 내가 안고 한 5살이나 됐나 4살이나 됐나 안고 있다가 이렇게 품에 안 돼. 지금은 저보다 훨씬 크지만 그때 이렇게 안고 있는데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들한테 아빠 참 좋아 소리 듣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참 좋아 해봐. 하늘아 아빠 참 좋아. 이놈이 이제 비몽사몽하면서 잠이 막 들락말락한 거야.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아빠가 아빠 참 좋아 하라고 그러니까 아빠 참 좋아 하는데 아유 얼마나 이쁜지만
내가 시켜갖고 내가 듣는데도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님이나 뭐 신부 이런 양반들 인간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하지만 나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하나님 섬기는 입장에서는 나는 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할 거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필요 없다 이게. 아들을 알아보고 그런 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아들도 안 나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은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제대로 나는 모른다고 봐요. 이게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혼해서 애 낳아라고 그랬으니까 나 보고 아버지가 돼봐야 알지. 어떻게 그걸 알아?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어떤 신부가 썼더라고요. 결혼 때문에 뭐 상담으로 왔는데 자기는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 속으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뭔 얘기 해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장가를 간 목사한테 해야지. 왜 장가도 안 간 신부한테 찾아가서 물어봐. 그런 거라. 결혼한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옆으로 좀 약간 셌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알게 한 복.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왜 12제자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겸손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단순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꼭 데리고 다닐 때요, 꼭 중요한 순간에 이거 좀 지나면 17장에 나오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세 사람 데려갑니다. 12제자 중에서 9명은 놓아두고 3명만 데려가요. 3명만 데려간 데가 많아요. 성경 보면. 그러면 12명 중에서도 3명을 더 특별히 더 관리했어요. 같은 제자 중인데도. 그거 왜 그러냐? 뭔가 겸손하든지 뭔가 주님이 볼 때 사랑스러우니까 그 세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 12제자도 귀하지만 더 귀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 에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야지. 그거 꼭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복,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세상에서 나를 구해 줄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알면, 제가 일부러 믿음이라고 안 쓰고 알면 그 말은 이렇게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보면은 믿는 것보다 더 아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한 단계 위가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린애가 아버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심정을 알려면 상당히 커야 돼요. 자기가 결혼해보거나 좀 커봐야 아버지가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구세주를 알면이라고 썼어요. 말하자면 믿으면이 아니라, 자, 구세주로 알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나의 구세주다라고 알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렇게 구세주로 알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교회 세우는 건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복이고 나한테는 복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뭡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몸에다가 또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누구한테 세우느냐? 바로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그걸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여기 원어로 보면 베드로라 하면 페트로스인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남성명사로 썼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할 때 베드로로 썼습니다. 페트로.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페트라, 이때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위에다 세우지 돌 위에다 세우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교회를 베드로 세운다. 그래갖고 베드로를 갖다 교황으로 만들고 베드로처럼 교황 또는 신부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교리를 정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교로 안 맞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여성명사 위에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남성명사, 이 반석 위에 여성명사,
남성, 여성,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운다. 이게 더 성경적이고 맞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에다 세웁니까? 교회를. 그러면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할 때는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베드로 너처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 위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말이 맞는 거죠. 베드로에다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누구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포근한 교회, 그 임동수 목사 교회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흔히 그만큼 이제 목사를 중요시 여긴 것은 좋은데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죠.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니까 자꾸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이라면서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시니 진짜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축복 기도까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우자마자 당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 교회가 잊지 마라. 왜?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세웠으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려우면 아이고 저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또 안 내나? 이게 어려운데 좀 돈 좀 내지. 또 아이고 저 양반이 11조를 갖다가 100만 원으로다가 이제 50만 원 줄어든 걸 보니까 사업이 좀 오라들었나? 하고 관심들이 많아. 쓸데없는 관심들이. 그래가지고 그 부자에 대해서 모든 생각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탁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단 10불이든 20불이든 벽돌 한 장이라도 내 돈으로 내고 싸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어져야지. 돈 많은 누가 장로님이나 돈 많은 집사님이 딱 돈 한 번 내가지고 교회 지으면 그 양반이 계시는 동안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로 알면 여기다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이것 갖고도 또 오해 많이 하죠. 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부한테 줬습니다. 신부가 당신은 죄를 사하여 하고 풀어주면 풀리고 너는 나 저주받을 놈이야. 그러면 그냥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엄청난 잘못 해석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잘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잠그면 자물쇠는 어디가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자물쇠가 잠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요새는 자동차든 뭐든 다 리모트 컨트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자, 땅에서 멀리서 착 하면 하늘이 잠기고 착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자, 키가 있는데 키는 내가 갖고 있고 땅이 갖고 있고 자물쇠 열고 닫고 하는 진짜 자물쇠는 어디가 있냐? 자물통은 천국에 있어요. 우선 열쇠가 리모트 컨트롤 열쇠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면 뜻이 뭐고 풀면 뜻이 뭔가 이거는 자세히 얘기는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산상보훈에 나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주기도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맥입니다. 자,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자, 위에서 열립니다. 열려지고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면은 무슨 뜻이냐면 풀면은 용서의 뜻이 용서 뜻이에요. 18장에도 나와요. 18장.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때 이게 다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어진다는 뜻이 그 18장에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즉 교회죠.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면 뜻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풀면 용서예요. 용서. 구체적으로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가 커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커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후에 합심 기도하는 거, 이것도 이 기도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순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괜히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준다. 이게 하늘의 자물통을 여는 엄청난 이게 이 복의 하늘 창고문을 여는 키예요. 키를 갖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또 하나는 교회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막 너희 교회 안 나오고 그래 봐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너 주일 참석 않고 낚시질 가봐라, 낚싯대 부러질 뿐만 아니라 너 물속에 빠져버렸다. 막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6장과 오늘 16장과 18장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 매면은 뜻은 구체적으로 합심기도고, 풀면은 용서예요. 용서. 근데 이게 용서라는 게 따지면 사랑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해야죠. 뭐, 예, 아멘, 아멘, 사랑해야죠. 근데 누구누구 집사가 좀 그랬지만 용서해줘야죠. 그러면 아니죠. 그런 놈은 혼내줘야죠. 용서가 안 돼. 이 사랑은 야 얼마든지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용서인데, 용서는 잘 안 돼.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이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키가 뭐냐면 기도와 용서예요. 그런데 자, 열쇠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권위도 다 주었어요. 특권을 주었어요. 또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한테 주었어요. 근데 안 쓰면 페이퍼 드라이버 라이센스처럼 아무 쓸데 없어요. 뭐 자기는 뭐 30 몇 년간 무사고 운전이래. 30 몇 년 동안 운전을 안 한 거야. 면허증만 따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들고 있는 자보다, 없는 사람보다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죠. 언제든 열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열쇠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면, 진짜 인간이라면, 겸손한 인간이라면, 베드로 학생,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고맙긴 한데, 그냥 기분은 좋은데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소. 나 떨어지면 골치 아프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내가 그냥 뭐 자네를 좀 가르치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이렇게 해야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와, 이거 복이 있다. 어떻게 널 하나님 가르쳐줬다 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말만 갖고도 우리가 따진다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거나 미친 사람,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쳤거나 자기가 착각이고 미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셋 중에 벗어날 게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거짓말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미쳤거나 하여튼 사기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딱 진짜 하나님이거나 딱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셋 중에 하나 선택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훌륭하신 분이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를 심리의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히 오해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가져가지고 즉 노마로부터 구원시킬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따지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막 기적 베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막 2만 명 막 밥도 먹이지 또 막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시니까 야 이거 노마 이거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왕 되면 내가 장관을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재무부 장관 정도 하려고 생각했겠지.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네 뭐 십자가에 달리냐니까 아이 그냥 돈이나 받고 떨어져 버리자 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릇된 선입관을 갖고 있거나 오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니까 잠시 좀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뒤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재림할 때 부활할 때의 모습 같은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오는 것 내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변화산상에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순교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이 세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마누라도 있는데 안 내려가겠대. 그냥 여기 산에서 그냥 초막 주고 살지.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네요. 근데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운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권세자, 다 권자지 권, 어떤 권세, 권위가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돈 많이 벌어도 어떻게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하고 대통령 나오다가 창피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주영. 또 따져보면 지금 누구야 우리 안철수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돈도 많고 사회에다 공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또 정치 한번 나서서 권을 한번 갖고 싶어서 나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권세죠. 권세를 잡으려다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권세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죠. 즉 어떤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삼고 그런 사람에게 소유권 또 권세, 통치권을 다 맡기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게 아니라 맡기겠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준 거죠. 소유권과 통치권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아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바로 그 우리의 교회의 몸인 우리 몸,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세의 구체적인 게 뭐냐? 기도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구세주로 알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교회를 세웁니다. 천사한테 세우지 않아요. 우리 고백 위에 세워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